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하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다니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계획을 세우고 그런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단순한 뜻을 정한 게 아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멸망하고 부모가 죽고 임금님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오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포로가 된 상황 속에 와서 거기서 뜻을 정했는데, 뭔 뜻을 정했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생각해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먹을 것도 없고요,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포로로 살아야 되는데,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즐기고 살 수 있도록 주면 여러분 그거 거절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그거 안 먹겠다고 뜻을 정하고 우리는 그냥 풀과 채소만 먹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장 먹죠. 안 주냐고 따지고 막 그럴 건데, 그렇잖아요. 삼겹살 막 누가 나보다 한 점 더 먹으면 막 그게 막 화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안 먹겠다고. 렘넌트들 저를 봐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그래, 그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냥 단순하게 뜻을 정했다, 마음을 먹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왜 포로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고, 진짜 나는 올바르게 예배해야 되겠다, 나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이 포로되어 있지만, 비록 포로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뭐 운동 좀 해보겠다고 해서 작심삼일 하지만 팔굽혀펴기 10개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운동장 거들기로 했는지도 안 하고, 그것마저도 우리는 못 하는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지금부터 시대를 보고, 또 이 지역을 보고, 문화를 보고, 또 창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뭐하러 아침에 여기 왔어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 맞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받고 돌아와야 돼. 알겠죠? 자, 이 시대에 전 세계가 지금 흑암으로 뒤덮여가고 있고, 전 세계가 사탄이 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전 세계가 뒤덮여 있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로 가득한 시대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전부 멸망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걸 보고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라 그래요. 사단의 6가지 불신자 상태, 우상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세상이 사탄이 준 것으로 지금 가득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마귀가 준 거, 육신 성공을 쫓아서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시대. 오히려 불신자들은 안 싸워요. 오히려 교회 와서 성도들이 더 싸우고, 렘넌트들이 더 싸우고, 더 방황하고 그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할 전도자를 택하시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오직 복음 운동해야 되는구나. 오직 전도 운동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구나. 세상에는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한 전도자가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가지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구나. 이 세계 복음하려면 1000만 제자를 일으켜야 되겠구나. 요 뜻을 정했어요. 전도자가. 이 뜻을 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게 어떤 운동이야?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은 지금 여러분 이 12가지 사단이 준 것으로 가득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거 정신 안 차리면 뜻을 안 정하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결국은 그렇게 하고 살다가 가게 되어 있다니까. 뜻을 안 정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뜻을 정했어요. 그래 지금 이제는 237 운동, 치유를 위해 치유 운동, 서밋 운동 여기까지 지금 뜻을 정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창대교회에 이 전도자가 정한 세계복음화 1천만 전도제자를 일으키고 237 운동과 렘넌트 운동, 치유, 서밋 운동을 섬기는 이 일에 함께하면서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5가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나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복음을 심고 교회의 가치를 심고 전도의 의미를 심고 렘넌트 운동의 이유와 237 운동의 이유를 심어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렘넌트고 제자로 세워지도록 나는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5가지 방향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방향을 실현하는데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뭐요? 이 세계복음과 함께 해나가는 일을 두고 렘넌트 로드맵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여정을 미리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태어나 보고 가자. 눈을 뜨고 말씀을 펜을 들고 쓰고. 여러분 옆에 같이 앉아서 이게 기도하고 우리 밤새 잠잤는데 여기 와서 또 좀 잠 오잖아. 마음을 활짝 열고 관심을 열고 이 시간에 여러분요 마음이 왜 닫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함정과 틀과 올무에 나도 모르게 딱 갇혀 있어. 그래가지고 말씀에 관심이 없다니까. 예배에 관심도 없고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속여요. 근데 여러분요 여기 가면 눈이 번쩍 뜨여요. 제가 어제 잠깐 차를 타고 가다가 뭔 이야기를 하다가 정다정이한테 다정이는 아빠랑 같이 이 복음 운동하는데 우리 다정이가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휴게소 갈까? 눈이 번쩍 뜨셔버려요. 그래서 아빠가 제자 되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니 휴게소 갈까?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래 속으로 대답했다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속으로 할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는요 여기에 가면 눈이 번쩍 떠져요. 여기에 반응은 금방 와요. 그런데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안 와. 그게 누가 속인? 벌써 내가 여기에 각인뿌리 체질을 돼 있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예배를 살려. 오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오는 거 이제 바꿔요. 10년 동안 했으면 됐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시간 약속하고 모이라 그러는데 시간 어기고 가요? 사장님이 약속하고 하는데 시간 어기고 10분, 20분 뒤에 가요? 아니, 총장님이 모이라 그러는데 시간 약속이고 10분, 20분 늦춰서 그래 가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너무나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소홀하게 만들어요.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예배 시간이 9시면 8시 반까지 도전해요. 아멘. 그래, 예배 시간에 멍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 멍하고 앉아 있는 거야. 왜? 아직도 지금 잠이 안 깨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날이 예배예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 또 랩런트들 갱신하고 도전해요. 아멘. 우리 특별히 6명의 우리 대학 팀장 랩런트들 정신 차리고 도전해요. 이제 뜻을 정해요. 뜻을 오늘. 아멘. 우리 랩런트들도, 현지도, 우리 윤서도, 민성이도 뜻을 정하고, 은성이요, 뜻을 정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도전하고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뀌어야 목사님의 뜻이 내 뜻으로 붙잡아지는 랩런트가 되게 돼요. 그 나 자신을 도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 뜻이 내 뜻으로 붙잡아지고 전도운동을 향한 뜻을 내 뜻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5가지 우선순위를 매일매일 실천해요. 매일.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 나눌 건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인생의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라. 아멘. 내 인생의 말씀을 붙잡는 날 되게 도전해라.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맨날 뭐 하는 기도,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의 기도를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목사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무도 하면 안 하죠.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내가 뜻을 정하는 날 되게 해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인생의 기도. 아멘.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가진 사람은 이제 전도 이전에 인생의 포럼에 승리하는 사람, 인생 포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인생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최고가는 이유 있고 임 믿는 헌신, 복음을 위한 헌신, 그 도전 계획을 세워봐요. 이제 되는 대로 가고 이래 하지 말고요. 여러분요, 이 예배 1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모든 게 다 달려있다. 앞으로 어떻게 성공할 거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배할 거냐를 생각하면 그 속에 성공이 다 담겨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 도전해요. 자,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하나님이 주신, 목사님에게 주신 이 뜻과 이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력을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거란 말이에요. 뜻을 정하고 이 뜻을 정할 땐 그냥 뜻을 정하는 게 아니고 시대를 보고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시대라고 보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보고 뜻을 정하는 랩런트가 될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를 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막 누구는 이렇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제목이 아니고 뜻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할 제목이에요. 알겠죠? 많은 사람들은 뭐 회사에 갔더니 누가 이렇고 또 학교에 갔더니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렇고 막 그런 말하고 다니. 여러분들은 그런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말 옮기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그런 사람 많아요. 말씀 포럼 못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정과 학교와 모든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뜻을 정할 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 다니엘은 그걸 했다니까, 그걸. 그리고 지금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후대를 보면서,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서 뜻을 정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 다니엘은 그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뭐 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그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세상에 요 뜻을 정했는데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건강 주셨다니까. 이대로 응답 주셨어요. 오력을 주셨다니까. 영적인 힘, 지혜와 건강의 축복, 그리고 뭐요? 팀의 축복. 맞죠? 모든 경제 응답을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승진했다니까, 다니엘이랑 세 친구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응답을 받는데 주변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 그냥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 보세요. 이 3장 8절에 보면 이제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다 절하는데 세 친구가 안 하는 걸 이게 옆에서 이제 바라보고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저 세 친구는 절을 안 해요. 이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진짜 여러분이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도전하고 걸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옆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비 걸고 괴롭히고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를 봐요. 멍 때리고 와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멍 때리는 대회하는 곳이 아니야. 왜 이렇게 장대교 예배 시간에 렘넌트들이 멍 때리는 시합하는 렘넌트들이 많아? 목사님 봐세요. 멍 때리는 시합은 이따가 저기 집에 가서 여봐요. 시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 시기하는 사람 참소하니라. 다시 말이 뭐 하는 거냐? 일러 바치니라 그 말이에요. 참소한다는 말이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냐? 참소하는 자예요. 이 시기하는 자들을 통해서 고소하고 고발한 거예요. 이제 어떤 위기가 왔냐? 우상 앞에 이 느부신상에게 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절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절할 거예요? 안 하면 죽여본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안 당해봐서 모르지? 일단 안 한다고 해. 뭐 그렇게 떨고 있어.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된 대로 나와요. 사람들은 다 도망가려고. 오늘도 우리가 오전 예배 말씀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핑계대고 그렇게 도망갈 필요도 없었고요. 도망 안 가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거든. 근데 우리 언약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변명하고 내가 살기 위해 핑계대고 그렇게 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뜻을 바로 정하고 이 응답을 가지고 응답을 한 번씩 두 번씩 응답받기 시작하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맛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진짜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봐요.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만큼 뛰어났냐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름을 새로 지어줄 만큼, 아무한테나 이름 새로 지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시대의 그 문화는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거기서 그 나라와 그 나라가 섬기는 문화와 우상, 그런 이 문화에 의해서 이름을 새로 짓는 문화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야곱도 처음에는 야곱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요셉도 처음에는 요셉이었는데 바로가 뭐라고 바꿨어요? 사브나바네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런 이 문화의 또 우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뭐냐? 왕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다니엘은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 그만한 거기에 맞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준 거죠.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는 자비하심이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가 만난 사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달신의 명령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바벨론의 제국의 왕의 그 우상에 대한 이 부분이 이름이죠. 그리고 미사엘, 누가 하나님 계심 같으랴, 이런 말 뜻인데 메삭은 누구냐, 이런 뜻이고, 아사랴, 주가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 느고의 종, 애굽의 왕이라는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로 바꿔버려요. 이제 일단 이 말은 이름을 바꾼 거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이 세 친구와 특별히 다니엘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임금은 사탄을 상징해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향을 계속 입히고 이 세 친구를 통해서 계속 영향을 입히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 임금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서 도리어 말하는 때가 와요. 그게 마지막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세상에 이방 임금인 느부갓네살이 가가지고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뭐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정치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요. 일단 느부갓네살 왕은 뭐예요? 사탄의 우두머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탄의 종이고요. 그들은 반드시 우상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세상에 뭐 여러분 저 스핑크스나 이집트의 모든 역대의 신들, 그걸 전부 뭘로 만드느냐면 우상화시켜요. 우상화. 그렇게 해서 뭐예요? 통치하는 통치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신화 이야기하죠? 그 신화가 전부 무슨 이야기냐면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인물로 만들어 놓고 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사람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제 옆에 내가 아래에서 나왔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3명의 증인만 있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박역거세라고 하는 사람이 뭐에서 나왔다고? 아래에서 나왔다고. 누가 아래에서 나온 거 봤어? 근데 지금도 그 문화 축제를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아래에서 태어나온 그 장면을 지금도 문화 축제에 만들어서 활용하고 그러고 있다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바보같이. 그래서 아래에서 이 사람은 깨어났다, 이 사람은 아래에서 나온 특별한 사람이다, 어떻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3명이 같이 입을 맞춰보니까 돼요. 다 믿는 거야. 그걸 보고 신화라고 그래. 신화. 단군 신화라고 하죠. 곰이 며칠 마늘을 먹었어요? 윤서, 며칠 동안 곰이 마늘을 먹었어? 몰라? 100일 동안. 곰이 마늘 먹으면 사람 돼요? 우리 저 가서 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기 북극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전부 우리 같이 한 번씩 마늘 먹여가지고 곰이 사람 되는 거 한번 볼까? 근데 그걸 누가?
옆에 있는 사람 몇 사람만 같이 만들면 된다니까. 그걸 보고 신화라고 해요. 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이 사람을 신격화해서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방법이에요. 그렇게 지금 느부신상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어요? 렘넌트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어떤 일이든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이 와요. 그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냐? 협상하게 만듭니다. 유혹.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 하게 만드느냐? 타협하게 만들어요. 야, 절하면 안 죽어. 야,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절만 한번 해버려. 그러면 돼. 하나님 믿으면서 절만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냐? 세상에는 다 그래요. 야, 꼭 교회 가야 되냐? 야, 네가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야, 네가 맨날 교회 가. 주일날이야. 뭐냐? 회사 다니면 그런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요, 복음 안에서 바르게 뜻을 정할 수 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명한 곳에서 예배하라.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 대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 그게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모이는 예배를 지켜낼 줄 아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왜 그냥 이유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아멘?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타협하지 절대로 안 해요. 결국은 뭐요? 그들이 가진 신앙의 능력으로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켰다니. 오늘 방금 불에 던져 넣었는데 몇 명 있어? 던져 넣은 건 세 사람인데 속에 몇 명이 있다고? 4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천사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위해 죽을 것도 각오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오늘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5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해 뜻을 정하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 당장 오후 예배부터 이제는 여러분 예배 그냥 하지 마세요. 준비된 예배 하세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해요. 다음 주부터 목사님 출석 체크합니다. 8시, 반드시 9시, 8시 40분, 늦어도 8시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교사들을요, 8시 40분 안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전하세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아멘? 아멘이 띄엄띄엄 나오죠? 알겠죠? 예배 준비예요. 예배 준비. 그래야 뭐가 붙잖아요. 여러분요, 말씀을 기대해야 돼요.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도 뜻을 정해요. 오늘 예배 이제 마무리하는데 어떤 말씀 오늘 딱 붙잡고 갈 거예요. 준비되고 기대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담겨요. 다 흘러가 버린다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 렘넌트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요, 기도는 힘든 게 아니요,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딱 기도 제목을 오늘 하나님 앞에 정해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정시 기도를 해보게 해요. 도전하라. 아멘. 도전해야 돼. 오늘 해야 되겠지 했는데 다음 주 또 한 주 또 지나버렸다니까. 여러분 매주 올 때마다 와, 또 이번 주 이제는 뭐냐? 그냥 와.
늦어도 그냥 와. 이제는 맨날 늦어. 이제 늦어도 이제 뻔뻔해. 이제 그냥 뻔뻔하게 들어와.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줄 알아야 돼. 내가 스스로 지각을 계속하면 부끄러운 건 줄 알아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도전해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이상 내가 받은 응답을 포럼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알겠죠? 그 증인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헌금도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준비해. 5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봐요. 준비하고 뜻을 정해라. 그리고 다니엘처럼 몇 년 동안만 지속해라? 67년.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시간이 67년이에요. 그래서 평생 하면 돼. 오늘 뜻을 정하고 우리 렘넌트들 한번 평생 도전해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응답이 있어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뜻을 정하고 또 이제 주의 종과 목회자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순하게 그냥 내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교회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고 시대적 상황도 모르고 가정의 문제도 모르고 현실의 위기도 모르고 아무 관심 없이 오로지 그냥 내가 놀고 즐기고 먹고 살아가는 그 일만을 위해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뜻을 정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